세상에 마지막 진실이 뭘까? 암일 거야. 아는 자리라 할까? 암을 벗어나서 마지막 진실이 따로 있다 해도 암 속에 있는 일이지. 암을 벗어나서 뭐 있겠어요? 그걸 이제 각이라 하고. 암이다. 각이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 마지막 진실이. 암 너머에 마지막 진실이 따로 있다고 해도 이 역시 암을 벗어나서 있겠어요? 암이 마지막 진실이야. 그러나 이제 암이라고 해도 이름이잖아요. 암이라고 해도. 각이라 해도 이름이야. 그 이름 넘어라, 이름 넘어. 그냥 알 수가 없어. 부득이 그런 이름을 쓰는 거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렇지만 일단 언어로 표현한다면 암을 벗어나서 무슨 물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암이 마지막 진실이야. 그러면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암에 무슨 물건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거는 암 속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개념이지. 이름일 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이고 개념이야. 실체가 없는 것들이. 그러면 깨달음이지. 그거 이제 선에서 얘기하는 현정파사. 그렇잖아. 우리가 암을 벗어나서 무슨 물건이 따로 있겠어. 암뿐이다 하니까 만물이 실체가 없는 걸로 돼버려. 전부 다 암 속에 있잖아요. 하늘이다 해도 암이고, 땅이다 해도 암이고, 태양이다 해도 암이고, 달이다 해도 암 아니에요? 그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이름을 아는. 그 깨달음을 자꾸만 신비화 시켜가지고 깨닫는 것이 나하고 멀다 하지만 늘 쓰는 거 아니에요. 늘 쓰는 거야. 그거 이제 현정파사라고 그래. 현정파사. 암이 암뿐이다 하니까는 전부 만물이 다 이름으로 떨어져 버려서 이름이야. 또 무아하다 할 땐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래요. 암과 아는 내용은 이름인자 생명이자 그래요.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형이다 했지. 우리가 아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한 물건도 없어서 거의 나도 없지.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했지. 일체 만물이 모두 허망하다.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일체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다 하고 보니까 그게 깨달음이야. 그런 깨달음을 파사현정이라고 그래요.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보니까 현장, 파사현장이에요. 이름일 뿐이니까 암이 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암이 드러나니까 일체 만물이 이름일 뿐이야. 아는 것들은 전부 이름 아니에요? 전부 이름일 뿐이다 보니까 암이 턱 드러나. 깨달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잠깐만, 우리가 내가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얼른 받아들이질 않고 미적미적 할 수가 있는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고 이름일 뿐이다 하니까 암이 마지막 진실이다 하고 와서 닿는 거고, 그렇지? 마지막 진실인 암이 드러나니까 전부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아는 게 이름 아니에요. 깨달음은 말이죠, 암이라 할 수도 없고 각이라 할 수도 없어. 이것도 이름이니까. 알 수 없지만 암이라고 그러고, 그게 마지막 진실이야. 알 수가 없지만 각이라 했어. 그게 마지막 진실이에요. 그거 벗어나서 뭐가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 무슨 물건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잠깐 깨달음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을 포기가 있어야 돼. 이게 깨달음은 참 모르겠어. 근데 내가 사라지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분명히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로구나. 나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그 이름 덩어리로구나. 이렇게 봐지면은 그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무아하고 깨달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 무아면 깨달음이고 깨달으면 무아인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아는 것이 이름뿐인데, 그죠? 아는 것이 턱 드러나니까 전부 다 이름뿐이야. 전부 다 이름일 뿐이다 고 보니까 암이 턱 드러나. 무아, 즉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곧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과연 깨달았을까 하고 의심을 갖는 건 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깨달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깨달음으로 살았지 깨달음 아닌 걸로 산 적 있어요?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생각할 때, 이게 다 각이고 깨달음이지, 암이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은 한순간도 있나? 근데 내가 없어 보니까. 내가 없어. 내가 없다는 것이 확실히 납득이 되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납득이 돼야지 사라져요. 나라는 게 정말로 실체가 없는 이미지다 하는 것이 납득이 돼야지 이놈이 내가 사라져죠. 그게 납득이 안 되면 그놈이 사라져지질 않아. 그걸 위해서 석가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일체 유입고 일체 만물은 여몽환토영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내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야. 깨달음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갖고 그러면 내가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는 내가 사라져주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깨달아? 내가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지. 그 깨달음은 내가 사라짐이야. 깨달음과 내가 없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깨달음뿐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게 어디 일일까? 깨달음, 아는 거. 어디 일일까요? 한 물건도 없어.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고 상하좌우가 다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그걸 제해놓고서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안이 있는지, 밖이 있는지, 안도 없고 밖도 없어. 지금 여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안도 없고 밖도 없어.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할까? 가까이도 말이 성립돼야 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란 말이야. 지금 여기. 안도 없고 밖도 없는 지금 여기. 그게 내 현존이래.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지금 여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늘이 막습니다. 동산이 물이러 간다.
이게 지금 여기랴. 안도 없고 밖도 없는 지금 여기랴. 그것뿐이야. 다른 물건이 어디 있을 수 있어. 그게 현존일념이라 하고 현존일각이라고 그래요. 그것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뿐이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뿐이야. 그냥 각이다, 생명이다, 그걸도 열애다, 하느님이다. 그게 전존재입니다. 전존재. 나머지가 없어. 그걸 이제 출세관이다. 그러잖아.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일체 만물이 모두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어. 전부 이미지일 뿐이라요. 마지막 진실이 아는 거 아니에요. 암. 그죠? 암을 벗어나서 무슨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 암을 벗어나서 어떤 물건이 있을 수 있어? 가져봐요. 암을 벗어나서 있나? 하늘이다, 은하계다, 샛별이다. 이게 다 암 속의 일 아니에요? 아무리 뭐 하늘을 봐봐요. 하늘이 우리 눈을 벗어나서 따로 있어요? 밤하늘에 그 찬란한 은하계가 우리 눈을 벗어나서 있을까? 암을 벗어나서 어떤 물건이 있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한 물건도 없어. 이건 있잖아. 그죠?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한 물건도 없다. 이건 있잖아. 그게 마지막 진실이다. 그러니까 간단해. 아는 것, 말에 머물면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고 그건 이름일 뿐이야. 그거 이제 세간이다 하고 그래요. 말로서 이룩된 세상. 동서남북이 말로서 이룩된 세상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말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 이미지라요, 우리가. 그건 우리가 통찰하면 알 수가 있어. 통찰만 하면. 과거 여기 없잖아요. 미래 여기 없잖아. 현재도 잡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는 시간이란 개념 2023년, 2021년, 어제, 그제, 내일 이런 게 다 그냥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건 통찰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동서남북이 우리 다 다른데 공통된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 그냥 각자가 만든 이미지지. 동서남북이. 그래요. 그걸 이게 통찰할 수가 있는 거야. 사유로서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 사유 밖에 이거는 통찰이라고는 안 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사유가 끝나는 자리가 깨달음 아니에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물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물건도 없구나 하는 놈이 있잖아. 그게 암이고 깨달음이라요. 더 무슨 뭘 찾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게 출세관하고 세관이 연기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세관하고 출세관이 나눌 수가 없어. 세관이자 출세관이고 출세관이자 세관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는 세관이면서 출세관이야. 동서남북은 세관이면서 출세관이야. 과거, 현재, 미래는 세관이면서 출세관이에요. 말에 머물면 이미지인 세상이고 머물지 않으면 열애짜리다. 그러니까 뭐 부득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다 그래.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라
세간적으로 보면 분별이고 출세간으로 보면 분별한 바가 없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되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되 선이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야. 악이 아니야. 그게 출세간과 세간이 나눌 수 없어서 그래. 세간을 살면서 출세간의 안목이 있으니까 둘로 볼 수가 없는 안목하고 둘로 보는 분별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냥 불행이 아니고 그 이름이 불행이고 희노애락이 아니고 그 이름이 희노애락이고 탐진치가 아니고 그 이름이 탐진치고 생로병사가 아니고 그 이름이 생로병사야. 그래요. 요 안목뿐이야. 석가께서 전하신 것이 역대 조사가 전하신 것이 이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게 어려운 게 되어버렸던 거 아닌가 싶어. 그냥 사바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사바세계지. 이것만이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전부 이미지를 바꿔 타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지옥에서 축생계에서 무슨 인간계로 뭐 이렇게 바꿔 타는 것뿐이야. 그거 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지옥 그대로가 열반일 수 있는 것은 둘이 아닌 안목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를 석가께서 전하셨고 달마가 전한 거고 육조해능이 전한 거고 그 후에 역대 조사가 전한 얘기들입니다. 그 마지막 진실은 그렇지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다만 좋아하고 싫어함을 버릴 수 있다면 이는 그들의 행복은 명백한 것이다. 삼조승천이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그게 둘이 아닌 안목일 때만 가능한 거야. 우리는 세간에서 취사 선택하면서 살면서 취사 선택한 바가 없는 거라요. 상대적인 비교치가 모두 허망해. 상대적인 비교치가 모두 허망해. 행복도 허망한 이미지고 불행도 허망한 이미지야. 슬픔도 허망한 이미지고 기쁨도 허망한 이미지야. 그 비교치들이 전부 힘을 못 써. 이미지임을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추구하는 것이 어찌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전부 이미지인데, 그죠? 어찌 가난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어? 어찌 남노함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이미지인데. 그 반대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 천하다는 것이 어찌 불행할 수가 있겠을까? 그죠? 다 이미지인데. 뭐 실패, 뭐 이런 거 다 성공하고 나눠보니까 실패가 불행의 원인이지. 전부 그래요. 우리가 둘이 아닌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부활이라. 그 마지막 진실은 둘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냥 마지막 진실이에요. 둘이 아니야, 그냥. 둘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인 개념들이 전부 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따로 존재하지 않아. 암 속의 일이야. 있다도 암이고, 없다도 암이고, 천하다도 암이고, 귀하다도 암이야. 우리 각자는 말이죠. 각자이면서 둘이 아니야. 각자이면서 둘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둘이 아니고 석가이기도 하고, 달마이기도 하고, 해능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해요. 우리 각자가 둘이 아니야. 석가하고 우리하고 둘이 아니야. 달마하고 우리하고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닐 때, 우리는 그들의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들 아니에요? 그죠? 다 지혜를 살았었지, 지식을 살아신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능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둘일까? 석가하고 우리하고 둘일까요? 그건 석가의 가르침하고는 반대되지. 그죠? 둘이 아니지. 둘이 아닐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게 썼다고 하지만, 책이, 제가 쓴 거겠어요. 그 가르침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이. 누가 저자가 있겠어. 그 둘이 아닌 존재가 이런 책도 쓰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앞선 선지식들 안 계셨으면 이런 책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우리가 같이 쓴 거예요. 우리가 10여 년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는 동참할 수가 있는데 지식에는 동참이 안 된다고 봐. 제가 그 명상에 빠져 있을 때 아카식 레코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우주 전체 존재에는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다는 거야. 그 도서관의 명상을 통해서 들어가서 원하는 책을 꺼내서 명상으로 찾아보면 인생의 답이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요즘은 아카식 레코드라는 걸 발견했어. 채트 로봇이라는 거 있죠? 이거 채트 AI인가? 그놈 속에 인류의 지혜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손녀딸도 어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제목을 하나 넣어놓으면 거기서 다 그냥 논문같이 쏟아냈는데 그게 아카식 레코드 아닌가? 모르지. 근데 그건 지식이죠. 지식. 지혜는 둘이 아님을 깨달음으로서만 올 수 있는 거라요. 아까 챗 로버트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정말로 무슨 우리 수험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 거기서 깨달음은 무엇이냐는 얘기도 잘 하고 있어. 근데 단지 그게 서양적인 그 영상가들 책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용어들이 그쪽 용어들이더만. 책 좀 볼까요? 석가 조사산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골수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19페이지입니다. 둘이 아니다. 그건 이제 깨달음으로만 증득되는 것이지, 아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것 뿐이야. 이름일 뿐이라. 근데 이게 우리가 안다는 것이 관념, 이름, 이미지를 안 뿐이야.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이 뭐
다른 게 있어요? 실제 아는 것이 있어요? 이름을 알지.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는 깨달았다고 얘기를 안 해. 아는 것 너머의 자리를 발견했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 하지.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깨달음이 수행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일까? 어째 진실이 수행을 통해서 진실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은 노력 없이 얻어야지, 그죠? 그게 진실이지. 거기 왜 노력이 필요할까? 그냥 확인되는 거예요. 진실은 확인되는 것이지 노력해서 얻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 노력해서 하는 공부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그렇잖아요. 노력해서 여기는 아니다 하고 저쪽에 진짜가 있나 보다 하고 노력해서 가고 해봐도 맨날 무지개는 저 멀리 있어. 많은 수행가들이 실패한 것이 그랬죠. 둘로 나눠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진리를 어디서 딴 데서 찾아.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진리죠.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게 다 진리 아닐까? 단지 암을 떠나서 이름에 빠져 사는 게 문제지, 암을 떠나서 한순간도 없잖아. 한순간도 암을 떠나서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 육조 해님께서는 선정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룬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나오잖아. 육조 단경에, 그죠? 법성사에 가가지고, 거기 스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깨달음을 이룬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부처님 말씀에 반한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건 이법이다. 부처님의 말씀의 골수는 불이법 아니냐. 이게 엄청난 그 석가의 가르침이 쇠퇴하고 하다가 혜능께서 다시 되돌려 놓으신 거라. 그 소승의 가르침이 이제 수행을 떠나서 경전 중심의 공부가 시작됐거든. 그래서 대승경전이 많이 나왔어요. 수행을 포기하고 대승경전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대승경전 자체가 그 자체 한계가 있잖아요. 자꾸 말을 따라가서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법을 삼으려고는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말 넘어 직진심하는 조사선이 탄생한 거예요. 불교 수행 방법을 통한 모든 이론 체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온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 조사선이야말로 마지막 가르침이라요. 하늘이 막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 조사선에서 발견한 거야. 암을 마지막 진실이라고 보니까 세상 만물은 다 지식이야, 지식. 이미지일 뿐이야. 그래서 조사선이 탄생해서 직진심을 얘기했지. 교회 별전. 그게 교회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하대오를 얘기하죠. 언하대오. 듣다 보니까 보십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체가 없다는 거.
만물이 이름일 뿐이다는 거, 동서남북이 이름일 뿐이다는 거, 과거, 현재, 미래가 이름일 뿐이다는 거, 이건 우리 통찰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 보면은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고 여기 없잖아. 그냥 우리가 통찰을 안 해보고 그냥 막연히 믿었던 거예요. 과거가 있고 미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는 과거입니다만 존재하잖아요. 미래입니다만 존재하잖아요. 이게 통찰이 가능한 얘기야. 동서남북도 마찬가지예요. 동서남북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것도 우리가 통찰로서 발견해낼 수 있는 거야. 그 넘어 암을 발견하는 일은 통찰은 아니야. 그건 통찰이라고 안 해.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은 직견열애한다고 석가께서 얘기를 하셨잖아. 우리의 통찰로. 동서남북이 다 이미지라고 보니까 열애가 번쩍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다 이미지인데 뭐가 보고 뭐가 들어요. 그렇게 쉽잖아. 언하대어를 강조해요. 수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통찰로 자꾸만 듣다 보니까 동의가 되잖아요. 이 나라는 에고는 스스로 동의가 돼야지 사라져죠. 그놈이 그냥 사라져주질 않아. 아, 내가 쓸 자리가 참말로 없구나.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사라지지. 내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심선언 김평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붙들고 있고 놓지 않으면 언젠간 다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1년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2년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열흘 만에 깨닫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붙들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복잡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10년 만에 깨달으나 10분 만에 깨달으나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영혼을 두고서 10년, 20년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냥 이건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꾸준히 덤벼들면은 언제나 해결되는 문제라.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 조사선이 최상승선이라 하는 게 맞아. 이거 말고 무슨 다른 물건이 어디 있겠어. 이 각이잖아요, 각. 그죠? 역일이잖아, 역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만물을 두고,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을 두고, 그게 실제한다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놈들이 얼른 안 물러나는 것 뿐이야. 근데 쟤들이 얼마나 견디겠어요? 실체가 없는 이름인데. 그치? 견딜 힘이 없어. 진실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건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공간을 비롯한 일체 만물이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여기만 동의하면 돼. 여기만 동의하면. 이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과거 가져와 봐. 내일도 갈 수가 없는데. 내일도 갈 수 없고, 어제도 갈 수가 없고. 그런데 무슨 물건이 있겠어. 시간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세상 일이 만물의 일이 아니야. 여기 일이야. 전부 여기 일이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전부 여기 일이라.
저길은 없어. 2차라는 게 없어. 2차라는. 우리는 지금 제1이제 하면 지금 여기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시공간의 일이다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개념 속에서 사는 그 세계를 그대로 인정해서 그렇지 여기를 아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 일이죠. 전부 다. 아, 시공간이 따로 있어. 이래도 여기 일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만 경험할 수 있지 있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 이제 단지 우리 생각이, 우리 망상이 시공간을 만들어내서 있는 듯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법 귀일이라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하나가 뭐야? 마음법이 지금 여기로 돌아와요. 그죠? 지금 여기 깨달음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 아는 눈으로 돌아와. 암으로 돌아와, 마음법이. 그 암이 뭐냐?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죠. 암이 드러났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그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갔을 때 그 하나는 어디로 귀착되느냐? 거기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은 맑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총총합니다. 이것뿐이라 여기 일이잖아요. 우리 일상에 여기를 아닌 것을 가져와 봐요. 있을 수 있을까? 여기를 아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어. 전부 여기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계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사람의 멱을 문다. 다나스님한테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 한나라계는 흙덩이 쫓고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의 멱을 문다. 개가 덤벼드니까 개를 피하려고 돌덩이를 던졌거든. 이랬더니 개는 그걸 속아서 돌을 갖고 쫓아가고 사자는 안 속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 말이 우리 달마어록 마지막에 나오대. 그죠? 그러니까 그 만법기 일기하처 만법 그건 하나로 돌아가. 지금 여기로 돌아와. 지금 여기를 아는 게 없어.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근데 만법 귀일 그래서 하나로 돌아와. 백척간들에 서 있는 꼴이야 이제. 백척간들에 서 있어. 다 한 물건도 없어. 지금 여기에 서 있어. 그 백척간들이. 근데 지금 여기로 하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공간을 설정하는 거니까. 거기서 한 발 내디뎌라. 그렇죠? 백척간도에서 한 발 내디뎌라. 진일 봐라. 그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우리가 깨달음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깨달음이란 진정 모름에 막혀 있다가 문득 깨달아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질문 하나로 꽉 막혀 있다가 질문이 사라지는 것뿐이야. 질문하는 것은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답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홀로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불의 시직견성이라고 그랬지. 그 자리는 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하지만은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을 빼놓고는 알 수가 없어.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그냥 각이냐 아니면 망상이냐 이것뿐이야. 각. 하늘이 막습니다. 이건 각이고 하늘이 막다는 개념을 따라하면 망상이 그래요. 그것뿐이야. 그거. 암이냐 암의 내용이냐 그거야. 암의 내용으로 가면은 세상,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벌어지고 암으로 귀일되면은 그냥 각뿐이야. 근데 우리 일상에 각 아닌 게 있을 수 있어? 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암을 빼놓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전부 지금 여기 일이지. 늘 얘기했지만 누구야? 세상에 약초가 아닌 걸 찾아봐라 그랬더니 문수가 그랬거든. 그 제자들이 전부 약초 아닌 것을 찾아라 사방을 다녔는데 못 찾고 왔어. 그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일 아닌 걸 찾아봐라 그랬거든. 지금 여기 일 아닌 걸 어떻게 찾아와? 은하계는 지금 여기 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은하계는 지금 여기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인데. 그래요, 그냥. 전부 다. 우린 한순간도 깨달음 없이 산 적이 없어. 그렇게 봤을 때 그걸 열반이라 해요. 그렇게 봤을 때 분별에서 우리가 놓여나서 분별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분별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선악, 미추 이런 분별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것들이 맥을 못 쓰는데 어떻게 힘들 수 있을까? 24페이지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밝히고자 함이 아니다. 윤회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아니에요. 윤회는 시공간적인 인과를 얘기할 때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를 얘기하면은 이쪽 세상이 따로 있고 저쪽 세상이 따로 있었죠. 육도 윤회의 세상이 나뉘어지지 인과를 얘기하면. 그건 근데 시공간이 무너졌는데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지옥도 여기 길이고 천당도 여기 길이지.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6개 세계를 돌고 돈다는 것은 망상이라요. 나눠봤을 때 시공간의 세상을 전제로 할 때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는 얘기야. 그건 벌써 불이법에 반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반하잖아.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대범은 알아. 이게 불이법이냐 이법이냐. 근데 이 지옥에서 천당 가는 공부만으로 우리가 족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천당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여야한 깨달음만이 실제하고 그 외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은 그 이름이 지옥이고 그 이름이 악이고 축생이고 아수라고 인간이고 천상이고 그 실체가 없습니다. 육도윤회의 가르침은 선악을 둘로 보고
그 선악의 과보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분명히 그 이법의 가르침이지. 인과의 가르침이죠. 인과의 가르침. 이거 가지고는 안심이 안 돼. 불이법만이 우리를 안심으로 끌어주죠. 그 승찬 스님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나눠보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나눠보지만 않으면 돼. 단지 비교해서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비교 간택하는 거는 둘로 볼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불이법이래. 불이법. 불이법에선 비교 간택이 있을 수가 없지. 전부 허망한 것인데. 근데 우리 삶은 세속 말로 해서 행복만 있어요. 다 이런 것도 다 겪고 저런 것도 다 겪죠. 희노애락을 다 겪지. 그런데 그 둘인데 안 떨어져 있으니까 희노애락이 아닌 거야.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요. 우리가 그 꿈속에서도 좋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 꿈 안 꿔봤어요? 꿈속에서도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도망도 가보고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부 꿈속 일이잖아요. 그걸로는 안심이 있을 수가 없지. 이법에 떨어지는 게 제일 우리한 문제라요. 그것에서 얼른 벗어나야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전부 육도연의 세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지. 지금 여기 일이지. 지금 여기 일이라면 비교할 것도 없고 그래요. 백장야호에서 어느 스님이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느냐 하는 질문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서 여몸을 받았다. 그 유명한 얘기잖아, 그치? 백장 스님 회상에 그 법문하는 마당에 어느 늙은 스님이 늘 뒷자리에 와서 법문을 들었는데 법문이 끝난 후에 따로 면회를 요청했어요. 백장 스님이 만나보니까 그 스님 말씀이 내가 500세 전에 이 절의 주지였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더라.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느냐 묻길래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말을 잘못한 죄로 여우몸을 받았습니다. 그 여우몸을 받아서 저 뒷산에 사는데 그게 지금 풀리질 않아서 여우몸을 벗을 수가 없다. 벗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장이 불매인과하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랬어요. 불락인과하고 불매인과하고 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물러나면서 내가 이제 여우몸을 벗게 됐다고 내일 어느 때 바위 밑에 가면은 여우 죽은 시체가 있을 테니까 그걸 스님의 예로 장사를 지내달라. 그래서 백장이 이제 데려갔거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그 바위 밑에 가서 여우 시체를 찾았어. 그래서 그놈을 화장을 모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 백장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 여우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화장을 모셨다. 그러니까 그 황벽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불매인과라는 답을 했다면은 무슨 몸을 받았겠습니까? 그랬대.
무슨 몸을 받았을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불매인과다, 불락인과다 하면 이제 우리는 얼른 생각에 불락인과는 틀렸고 불매인과는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불매인과라는 말에서 해탈을 얻었으니까. 그건 이법이잖아요. 그죠? 틀린 답이 있고 맞는 답이 있잖아. 그건 이법이라요. 그 불이법에서는 불락인과다 해도 역일이고, 그죠? 불매인과다 해도 역일이야. 이게 첫 번째 함정이라요. 이 화두에 불매인과 해도 역일이고 불락인과 해도 역일이야. 근데 또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백장이 왜 불매인과라고 했을까? 인과의 세상 나도 안다 이런 얘기지. 실체가 없는 이법의 세상 나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는 게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어서 우리는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 그 얘기라요. 인과법에 어둡지 않다. 근데 이 화두의 함정은 하여튼 틀린다고 보느냐, 맞다고 보느냐, 그걸 묻는 거라요. 근데 또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 그치?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한테 했거든, 백장이. 황벽이 손을 들고 아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스님이 과거 500세 전에 불매인과다 했다면 어느 몸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거든. 어느 몸을 받았을까? 어느 몸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백장이 그러잖아. 이리 오너라. 너한테만 가르쳐주겠다. 황벽이 다가가는 척하면서 백장을 때렸어요. 응? 그렇잖아. 그 대답하면은 어느 몸을 받았다면 망상이지. 우리가 어느 몸을 받은 적도 없어요. 항상 지금 여기 열애로 존재하지. 내가 인간 내 몸을 받았다, 축생 내 몸을 받았다. 이런 거는 다 그냥 뭘까? 윤회 얘기잖아요. 윤회 얘기야. 우린 윤회한 바가 없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 각으로 존재해왔지 윤회한 적이 없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꿈을 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윤회한 적이 없다고 보잖아요. 언제나 지금 여기 나로 존재해왔지. 그게 그 질문이에요. 어느 몸을 받았겠습니까? 어느 몸을 받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윤회를 인정을 하고 시간과 공간을 인정할 때 어느 몸을 받는다 하는 말이 성립되지.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은 같은 얘기야.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은 대상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대상이 아닌 나 자신을 경험해요. 언제나 하늘이 막습니다. 지금 여기 일이지, 그지?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여기 일이지. 나 자신을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걸 경험할 수 있을까? 언제나 나 자신이지. 순간순간 1차로 경험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나뿐이야, 나야. 하늘을 볼 때도 나였고, 바람소리를 들을 때도 나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나였어요. 근데 우리는 모양에 따라가서 하늘에 머물고, 바람소리에 머물고, 맛에 머무니까
나를 놓친 것뿐이지 언제나 나였죠. 나 없이 가능한 자리가 있을까? 그냥 1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를 경험하는 걸 제1위제 그래. 제1위제 그래. 그리고 시공간을 경험하는 건 두 번째라고 그래. 두 번째 떨어졌다 그러거든. 근데 실상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을까? 시공간이 없는데, 그때 실체가 없는데 시공간에 살 수가 있을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망상을 피우는 것 뿐이라. 그걸 제2의제 그래. 두 번째 떨어졌다 그래. 근데 실상은 첫 번째 말고는 떨어진 적이 없어. 언제나 지금 여기 각으로 존재하지. 틈이 있어 적이 존재한다는 대상이 어찌 1차적으로 경험된다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시공간이 어찌 1차이겠어. 지금 여기 틈 없는 지금 나가 1차적이죠. 저쪽이 어찌 1차적이겠어. 내가 1차적이죠. 항상. 그치? 그런데 우리는 적이 있는 대상을 2차적으로나마 경험하는가 할, 그 2차적으로나마 경험할까? 시공간에? 그냥 우리 망상이 시공간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망상이 보리다 하는 얘기는 망상도 지금 여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길 외에는 없어. 순간순간이 지금 여기 1차적인 일일 뿐인데 지금 여기에서 어찌 적이 있는 대상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시공간을 경험하면서 산 적이 없어. 전부 나로서 존재해왔지. 그러니까 틈없는 나뿐이야. 나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래서 본래 무일물 하는 거래. 나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따로 있다는 건 전부 이름이고 이미지고 개념일 뿐이라요. 나 외에 다른 물건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망상이다. 여기서 나는 분별로 나누어지기 전에 나지. 분별로 나누어지기 전에 나. 언제나 주객합일의 통째입니다. 그래서 석가는 천상천하에 오직 이것 즉 분별 이전의 나만이 존귀하다 한 겁니다. 천상천하에 나 홀로다. 그렇지 않아요? 나 아닌 걸 한번 가져와 봐요. 나 아닌 것이 있어? 언제나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들 뿐이다. 그런데 분별이 들어서면서 둘로 만물로 나눠진다. 저 길로 보이는 시간과 공간, 그 안에 만물은 결국 분별이 그려낸 실체가 없는 이미지요 이름일 뿐이다. 분별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요. 어찌 진실이 둘일 수가 있어? 진실은 어제 하나죠. 둘이 아니지. 하나는 가짜죠.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지금 여기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리잖아요. 죽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시간과는 죽은 자리잖아요. 그냥 우리 공부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살아서 활발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림자로 존재하느냐 그 문제라. 즉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일인 주객합일의 통째이지 분별로 인해서 둘로 만물로 나누어진 시간과 공간이나 그 안에 만물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분별 이전인 지금 여기를 순간순간 살 뿐입니다. 순간순간 지금 여기를 살 뿐이에요. 이와 같이 시간이나 공간은 이미지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시공간을 산다는 것은 망상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분별이 만들어 놓은 시공간 속에서 살면서 이를 경험한다고
착각하고 망상할 뿐입니다. 요컨대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만물을 경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2차적 경험은 있을 수 없고 1차적 경험이라는 것도 부득이하게 설명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2차가 없는데 1차라는 말이 가능할까? 시공간은 2차다. 2차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다. 그것도 알고 보니까 망상도 보리야. 여기일이야. 그러니까 1차적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지. 2차가 있어야지 1차지. 언제나 지금 여기일 뿐이라. 부처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고, 선가에서는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고 하였다. 그렇죠? 이게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머무는 바 없이 살아라. 왜 그림자에 머물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인 주객하빌의 통째를 살 뿐이지. 주객하빌이야. 언제나 주객하빌입니다. 하늘을 이름이 없으면 주객하빌이지. 이름이 없잖아요. 하늘을 볼 때 하늘이란 이름도 없고 나라는 이름도 없어. 그건 주객하빌이지. 그죠? 뭘 볼 때나 이름이 없으니까 주객하빌이지. 무슨 소리를 들을 때나 이름이 없다면 주객하빌이죠. 우리 생각이 이건 듣는 놈은 나고 들려지는 것은 소리다 하니까 나뉘어진 것이지. 언제나 주객하빌이라요. 지금 여기이라. 지금 여기.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인 주객하빌의 통째를 살 뿐이지 저기 일로 여겨지는 시간, 공간이나 그 안에 만물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건 착각이래요. 착각. 망상이래요. 망상. 원리 전도 몽상하잖아요. 멀리 전대된 몽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상인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실제한다고 믿고 이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망상이다.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인 주객하빌의 나를 경험할 뿐이다. 우리의 일상 중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여기를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선가에서는 소염시 중 양귀비가 소옥을 자주 부르나 소옥에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인 안록산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란다는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소가 양귀비하고 안록산하고 정분이 났는데 안록산이 궁에 들어온 건 이제 알아. 근데 소옥이가 자기 소재를 알아켜줘야지 안록산이 방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꿎은 몸중 소가 불러대. 소옥이한테는 아무런 뜻이 없어. 소옥이 냉큼 내하고 오면 그만 일이 글른 거지. 단지 안록산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공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가 아무 관계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여기를 알아차리라는 거지. 원호 스님이 그랬잖아요. 원호 스님이 스승이 법연 스님인가? 원호가 묻는 거예요, 스승한테. 우리 공부가 이 소염쇠하고 같으냐? 마치 그런 거냐?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것이 소염쇠에서 말하는 단지 뜰 앞에 잣나무를 알아차리는 것이 요할 뿐이지 잣나무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스승 법연 스님인가 그렇다 그랬더니 그렇다. 그 원화가 거기서 반쯤 깨달았대요. 아, 나 여기 그러구나.
그러면서 반쯤 깨닫고 진가민가 하고 오는데 맷돌 마루에서 이제 맷돌을 받고 내려오는데 마침 수탉이 꼬끼오 하면서 지붕 위로 올라갔거든. 그 소리에 활짝 깨달았대요. 꼬끼오뿐이라요. 꼬끼오뿐이었어. 그 원어가 그래서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이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서 진실을 알아차면 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돼. 그 언제나 나였죠. 꼬끼오가 나였죠. 닭의 일이 아니라. 여기 일이 아니었어요. 선거에서는 소염시 중 양귀비가 소옥을 자주 부르나 소옥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인 안록산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란다는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부처란 무엇입니까? 묻자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했다. 조주는 스님에게 저기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저 잣나무와 아무 상관이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 거기에 기합하라는 얘기지. 지금 여기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뜰 앞에 잣나무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자기로 다가와야지. 그 순간 자기는 뜰 앞에 잣나무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는 소리를 들어. 근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것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본 거지. 그게 나 아니었어요? 이런 거야.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였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야, 나. 뭘 봐도 나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야. 대단한 공부라. 이 공부. 30페이지입니다. 세계가 무한이라 하나, 세계가 무한이라 하나. 3세 시방세계 무한하다 하나. 보고 듣는 지금 여기 눈과 각을 벗어나지 않네. 그렇죠? 무한한 세상이라 하지만은 눈을 벗어나서 있어요. 눈을 벗어나서 있으면 찾아와 봐요. 눈을 벗어나서 뭐가 있나? 누가 눈과 각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은 맑고 물소리는 졸졸졸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뿐이야, 그거.